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르시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 온 땅에 흘렀으며 그 땅에 검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은 땅에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드겔이라 야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종잡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에덴이라는 나라의 동산을 구별하게 거룩한 동산으로 창설을 하셨다. 창조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동산은 구별하여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곳인데 그 동산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하늘나라에 있는 나군에 있는 부분을 최도한 대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는 부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풀 한 폭이고 돌 하나, 나무 하나 모든 것이 신비스럽게 만들어 놨으므로 사람이 그 동산에 들어오면 천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신비롭게 만드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방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는데 그 자연이 첫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숭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온 동산에 가득 찼습니다. 이건 복수의 개념이에요. 각종 실과라 있으니까 임의로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서 이런 종류도 먹을 수 있고 저런 종류도 먹을 수 있고 다 허락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단수의 나무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동산에 마주보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먹으면 죽는 사망의 나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열매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허물이 있고 연약하게 만들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뱀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죠. 왜? 먹으면 죽는다는 약속을 친히 받았으므로 어떤 누가 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독차하기 힘들어서 여자를 만드는 그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여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친히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는 여자에게 뱀은 찾아와서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뱀은 정녕 죽지 않는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니 못 먹으라고 했으니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당하지 않고 간섭 당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유혹하여 여자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죄의식이 느껴져. 그 두 남녀는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 그 말씀에 언약 거역하여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 동산에는 4강이 흘렀습니다. 비손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온강이 흘렀습니다. 히드겔강이 흘렀습니다. 유브라데 강, 4강이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동산을 적셔 그 강물은 바다로 흘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구별되어서 사는 그곳에 인류는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나라에서 이제는 땅을 흘려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류는 다 그 후부터는 다 농사를 지어 땀을 흘려 이렇게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 죄인들이 바로 생명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죄를 해결해 주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다.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인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류는 살아갑니다.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가 되고, 죄가 뭐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가 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피조물을 신격화 시키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말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안에 8가지의 계명이 들은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 하면서 먹는 순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게 되는 거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웃을 탐내는 이런 죄성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죄를 인류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뭘 주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어둠의 영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니 예방 차원에서 계명을 주시니 그 계명을 지키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못 지키면 그냥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인류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으나 그 인류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씌워 죽으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로 다시 오는 자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구별됐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습니다. 왜? 비송각이 뭡니까? 부유의 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부유한 강을 주셨어요. 기온강이 뭡니까? 은혜의 강을 주셨어요. 희태결의 강이 막 결실의 강을 주셨어요. 유래의 강이 뭡니까? 능력의 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부유의 강과 은혜의 강과 결실의 강과 이 능력만 있으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에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류에게 이런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부유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결실을 주셨고, 능력도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기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강이 다 흘러도 무슨 강이 끊어진 줄 아십니까? 기온 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은혜의 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상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실 있고 열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의 강이 없습니다. 구원의 강이 안 흐른다고요. 오직 주님 몸된 교회만 구원의 강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님 믿고 에덴 동산으로 교회 온 사람은 구원의 강을 경험하여 은혜의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에 다 잠겨 죽어버렸으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방주에 와 있고 에덴 동산을 회복돼서 쫓겨있던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거룩한 동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류들이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와서 구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범죄한 이후에 그 생명나무에 있는 영생한 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열매예요. 못 먹더라 했습니다. 천사들이 불칼로 지켰습니다. 왜 그걸 못 먹게 지켰을까요? 범죄한 이후에 그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영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못 먹게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은 이 땅에 주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주님 몸된 교회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우리 그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인류가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버렸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다시 교회를 세워주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몸된 게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면은 교회라는 개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됩니다. 아, 에덴 동산이 이게 에덴 동산이구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셔서 이 교회가 거룩한 동산이고 구별된 동산이고 하나님이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 만나주는 장소.
내 아버지의 집. 주님 몸된 교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생명나무요 내게 붙어있는 자는 살리라. 우리는 지체로서 가지로서 주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상교회 몸된 교회에 붙어있다. 주님께 붙어있다. 가지도 붙어있어야만 열매가 있어지고 지체가 붙어있어야만 살아있는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팔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이건 내 지체가 아니에요. 붙어있을 때 내 지체지.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있다. 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지체가 붙어있으면 일하는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지체가 살아있다는 존재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지체다 말이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지체로 말미암아 돌봐주시고 가지 있는 열매로 농부는 늘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포도나무는 가지를 늘 수분과 수액을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 가지가 든든히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관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처소, 지상교회.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단수예요. 그냥 이렇게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이 심령의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심령의 교회가 없는데 건물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심령의 교회가 예배 드리게 하여 그 공동체에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껍데기죠. 진실로 성령의 사람은 심령의 교회를 짓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도 필요해요. 왜? 심령의 교회가 공동체를 예배드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실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모시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군병이고 군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우리에게 부유한 강을 풍요로운 것을 주셨어요. 심령의 흘러, 교회의 흘러, 심령의 그 부유한 강이 흘러,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기원 강이, 은혜 강이 흘러, 심령의 은혜 강이 흘러요. 이게 구원이다, 구원의 강. 구원의 강보다 더 큰 강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의 강이 끊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강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강이, 기원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흐르고 교회에 흘러서 이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이 기원의 강을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데게의 강은 결실의 강, 유브라데 강, 능력의 강, 이 네 강을 축복의 강을 영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유함을 주셨구나. 은혜 강을 주셨구나. 결실의 강을 주셨구나. 능력의 강을 주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길이 열리게 해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몇천 년이 지나도 에덴 동산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왜 사람들이 못 찾을까? 사람 생각하고 저 반대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100%는 못 찾았습니다. 80% 찾았는데 20%는 부족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찾다가 며칠 년 찾다가 노아 홍수 때 떠내려가고 그랬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은 왜 홍수가 난다 떠내려가면 백두산도 떠내려가고 한라산도 떠내려가고 저 온 큰 산도 다 떠내려가야지. 아직도 그 산 안에는 강물질이 자원들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다 못 드리겠고,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다 인류가 쫓겨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산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피 흘려주고 교회를 값주고 산 교회다. 지금은 심령의 교회들이 일어나. 심령의 교회가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5년 동안 우상숭배, 공산국가 그 영이 지배하여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어려운 것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봐보십시오. 또 교회와 뭔가 싸우는가? 미신, 무당, 풍수지리,
이런 등등등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꿈틀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쫙. 이건 주사파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이것도 교회하고 또 싸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라가 싹 바뀌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던 그때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이방인 신을 데려왔을 때 엘리야 신이 있다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 다시 꿈틀꿈틀. 이것도 교회와 싸워야 할 일이다. 네. 그 지금 뭐 모른다고. 영의 세계라는 게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리로 옮겨갔다가 저리로 옮겨갔다가. 이쪽 벽에 섰다가 저쪽 벽에 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도로 안 깨어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섰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No. 나는 영적으로 나는 이말 많이 안다. 나는 말씀으로 많이 안다. 나 신앙생활로 많이 안다. 내 만족 영분별을 잘한다. No. 섰다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늘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 초보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20년, 30년 믿어도 나는 처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사는 길입니다. 자원하면 쓰러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거리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30년, 50년 내 목회를 50년 했니 뭐 했니 다 필요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두루두루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혼미한 속에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어떤 사람 나는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방해들이 있는 거 이걸 싸워야 된다. 아멘.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싸워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영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싫고 게으르고 싶고 그래도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하다가 보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어요. 하고자 할 때 불을 붙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이 시대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면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 유혹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무엘은 뭐랍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시간만 되면 기도해야 돼. 아멘. 어떤 시간 남은 짜투리 시간에도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아멘.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집에 골방에 있어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도 기도하고 아멘. 무시로 기도하고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등산을 가도 기도하고 그냥 가지 말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러 가고 길을 가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해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먹어도 주님을 생각, 마셔도 주님을 생각,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생각,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깨어있더라면 이 뱀에게 무슨 유혹을 받겠습니까? 유혹은 뭡니까? 시험은 뭡니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이 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왜? 시험이 든다. 유혹을 하는 자가 있으니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았대. 열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았다 이 말이에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아멘. 예, 기도가 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 기도하는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사님끼리 뭘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집사 만나면 보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 친구만 내가 만나면 그 기도하러 갈까? 그 친구가 멋집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 사람 친구, 기도 친구 만나가지고 또 기도하다 또 두 사람 되고 세 사람 되면요. 여러분 생각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의 나라의 뜻을 이룬다고. 아멘.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내 몸된 늘 사랑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셔서 인류가 다 쫓겨나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영적 교회를 방주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생명 주신 것을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부유강도 열어주시고 은혜강도 열어주셨고 결실강도 열어주셨고 능력의 강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